여기 1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의 뜻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우리 말로 해석하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다, 또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는 왕들이 기름 받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어 이렇게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이다, 또는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런 예수님의 어떤 직임에 대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고레스에게, 이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인데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메시아적 칭호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스스로가 구원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거기 뒤에 보면 1절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거니까 기름을 부어주신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너를 지었다, 이런 표현들 이사야서에 많이 하자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 바벨론을 침략하면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켰지만 그건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다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은 시대마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붙들어 택하여 일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섭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면서 주의 손잡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 내가 너보다 앞서가시마라고 약속을 하셔서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네가 장막 칠 곳으로 인도하시며 독수리가 독수리 날개를 업은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그 모든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지만 여러분보다 앞에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여러분들로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가실 때 유다 지파가 앞장서 갔지만 유다 지파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도 갈라주셨죠.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하게 하셨지요.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감에도 여호수아가 점령해 가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택함받은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대해서 3절에 보면
거기 보면 뭐 평탄하게 한다, 셋장을 부순다, 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한테 준다. 이름을 부르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라고 해서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며 그들을 부르신다. 이 부르신데 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택하시고 또 부르심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뭐하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이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서 6장 가서는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속에 보면 4절에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모를 주었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부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결국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에서의 말씀하고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해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도 평안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신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 없어요. 여호와 외에 우리가 섬길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을 지으실 때 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며 그걸 신이라 칭하고 그리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인 또 다른 피조물을 가지고 내가 만든 그것을 신이라 칭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삶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 외에 구원 없고 여호와 외에 나의 보호자가 없으며 나의 삶을 이끄시고 복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신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의지하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서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찾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살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도 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요, 여러분의 띠를 동인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이 앞에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택하셨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손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나는 몰라도요. 그러면서 6절에도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동서남북을 말하는데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어요. 해 뜨는 곳이든 해 지는 곳이든 하루를 시작할 때든 마무리할 때든 언제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동행하며 또 보호하고 인도하실 분더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오직 유일하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빛도 지었는데 어둠도 지었답니다. 또 평안도 지었는데 환난도 지었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그리고 사망과 화를 놓았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여 갈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여 가지만 혹여나 우리가 사망과 화의 길을 걸어갈 때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을 또한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그 길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또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므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길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며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그 길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빛도 지었고 어두움을 지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겠죠. 평안을 지었고 또 환난도 지었다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평안의 길을 걸어가야겠지요. 그걸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라 하시니 오직 여호와를 따르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했는데 여기 하늘이 위에서부터 공의를 뿌린다, 또 의를 부른다, 구원을 싹트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뿌린다, 의를 부른다, 구원이 싹이 난다, 이런 표현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요, 계획이 있을 거요, 하나님이 보호하며 인도하심이 있을 건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저들 하나님께서 공의를 뿌리고 의를 부르며 구원이 싹트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사의 회복의 은혜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참 힘들지요.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기에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한 연락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